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성경은 여호람과 다르고 또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죽은 선지자의 아내인 한 여인, 또 그 여인과 또 대조적인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여호람의 형편, 여호람의 삶의 형편, 뭐 왕만큼은 아닐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그래서 그러한 형편에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인 것을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 선지자의 아내, 그 아내와 같았던 그런 신실한 신앙심,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또한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였던 여호람과 선지자의 아내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이 수넴 여인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뭐 크고 넓고 무겁고, 그래서 하여튼 뭐 크고 많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의미가 크고 가치가 크고 뭐 모든 게 이제 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주로 뭐 권세가 있고 그리고 부유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귀한 여인, 그 귀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였던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수넴 여인이 계속 음식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또 엘리사가 그렇게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한 특별한 그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지을 때 뭐 깜빡해서 한쪽 밭 귀퉁이를
추수를 다 못했으면 그것도 다시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몫으로 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 항상 있죠. 이 여인도 지나가는 그 나그네였던 엘리사, 그를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공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그렇게 음식을 대접했겠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 나그네이죠. 나그네였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더라.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사꾼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발하였던 넘쳐났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이 여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남편에게 방을 짓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사실은 지금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입을 통해서 외간 남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집에다가 방을 내주자는 거예요.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가 도대체 내 아내냐, 목사의 아내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이 고대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락에다가 방을 앉혀가지고 거기다가 내줬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남편 사이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이였는지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청탁 자체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은 뭐예요?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그 결속이 있는 그런 부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거의 완벽한 여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여인이어서 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수넴 여인의 그 신분과 살림살이가 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나그네였던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음식을 공개하다가 방을 사로 지어서 더더군다나 책상과 이러한 집기들을 갖추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 자체 보면은 굉장히 너그럽고 선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부 사이가 얼마나 건강한 그리고 신앙 안에 있었던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하면서 이제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생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고 엘리사를 존경하면서 엘리사의 그러니까 몸종이 되기를 스스로 원한 사람. 그래서 사환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니고 하지만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왔는데 여인을 부르며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때 그는 엘리사가 아니고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과 사이에 게하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우리를 위하여,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한 지극한 그 섬김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 대한 섬김이 맨 처음에는 무엇이었어요? 그냥 나그네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 엘리사의 이러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엘리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상 주시고자 함이신 것이죠. 근데 이때 보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보세요. 앞에 있는 두 경우에는 어땠어요? 필요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좀 돕자. 내가 너를 돕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마치 구해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도 있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알아서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주십니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수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보면 엘리사가 어느 정도로 이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압니다. 선지자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게 없냐. 이 선지자가 무슨 자기를 과시하려고 허세 부리는 거 아니죠? 엘리사에게는 충분히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왕이나 이렇게 군대 장관들에게 청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용과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엘리사가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왕과 사령관을 들먹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될 정도는 그냥 어떤 재정적인 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무슨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권세와 사령관의 권세 정도는 돼야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수넴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뭐예요? 북한 말로 하면은 일 없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보다 더 깊은 뜻으로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를 바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마땅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저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신앙에 입각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신자의 도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평생 모았던 재산인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을 깨뜨렸던 여인, 또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대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겠지요. 그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렇게 숨을 쉬는 호흡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호흡과 같이 같아진다면, 호흡을 숨을 내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기억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들을 열거하며 들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하늘의 왕이신 왕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구하기 전에 저희들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이 그러하였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